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신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명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으나 우리에게 버림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버림당하셨기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그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면서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임종 직전의 모습을 지켜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무엇을 해줄 수도 없고 또 무엇을 우리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끝나는 시간이 아니며 무엇을 할 수도 무엇을 해서도 안 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버림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그분이 버림당하셨기에 주신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누려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림당하셨기에 먼저 오늘 본문은요 34절 말씀이거든요. 34절 함께 읽어보지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셨지요. 그러시는 동안에 지금까지 세 가지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용서의 중보 기도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사랑하는 아들이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 가족을 통한 교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다른 말씀과 다르게 이 말씀은 상당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고 외치시다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냐고 외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누구에게 버림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버림받음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이유가 있지요.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거부당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그 어떤 아픔보다도 버림받음은, 그 거부당함은 그래서 상당한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거부당하셨고 몇 번의 신문을 당하시는 동안 분명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에게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거부했습니다. 오래전 TV 프로그램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왕따를 다루는 사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만 왕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왕따를 당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를 더 왕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나 지금의 때나 하나같이 내가 살기 위해서 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인간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거부해버리고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버림의 이유를 멋있게 만들어내려고 꾸며냅니다. 그래야 내가 추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씀도 어떤 설명도 없으시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을 마치 감옥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그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장면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버리신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인 거지요. 고난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 삶에 살펴야 하는 것이 그래서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삶에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진리 위에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끊어내야 될 것과 내 삶에 끊어내지 말아야 될 것을 십자가 위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정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무엇을 버리셨고 무엇을 선택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위에서 버려 보셨고 무엇을 위에서 선택해 보셨습니까? 대속의 사건은 대신 버림당한 사건입니다.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늘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이 장면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외치셨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대속의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를 외쳐야 하는 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고통이 극심한 순간 우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같이 당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되어 주셔서 당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는요, 그분이 나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고 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침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결단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께서 지고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는 사건일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의 백성의 증거이며 하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바깥뜰과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이 가장 안쪽에 이 지성소는 성소와 휘장을 통해서 구별되어 있는 장소로, 다른 장소와는 달리 이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거룩함을 준비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허리에 줄을 매고 종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면 누군가 그 대제사장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 끌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 죄가 있게 되면 그 사람까지도 죽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그 사람을 데리러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에 끈을 묶고 종 달려서 종이 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였지만 그만큼 쉽게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을 사모하지만, 너무 가고 싶지만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지성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었다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우리가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어 주신 것을 의미하지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대제사장조차도 딱 한 번 들어가기 위하여 거룩을 준비하고 애써서 들어갔던 그 자리였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누리고 싶은 그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성소에 그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누리고 있지만요, 그때의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너무 누리고 싶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악을 알기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이제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의 죽음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버림당하심의 그 죽음의 어둠의 사건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심의 사건으로 이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그 큰 회복의 누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신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셨으며 또 다른 찢어주시며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은혜는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은혜는 그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의 모든 장소가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는 지성소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셨기에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은 모든 장소가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를 통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각자의 모든 장소는 또 다른 지성소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때문에 도전하고 축복하기에는 우리 삶의 모든 장소를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로 누려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신 내 삶의 지성소의 은혜를 누림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충만한 지성소의 삶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삶의 그 지성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당하셨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 주셨고, 버림당하셨기에 아버지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버림당하심을 통해 주셨던 그 지성소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지성소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셨기에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아이 자리가 되어 주셔서 죽어주시고, 내가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가 되어 그 고통을 대신 당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기에 버림당하셨기에 내 삶의 모든 장소를 지성소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거리가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마음껏 주의 은혜를, 주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